다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과 일정들로 또 수련회 참석과 일정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상황과 환경이 순조롭게 열려서 수련회 참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 스텝으로도 많이 섬기고 또 청년부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련회가 될 텐데요. 건강과 체력을 부어주시고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알아가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낯설고 불편함을 넘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추억이 쌓여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음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여름에 아버지 본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뒤로 하고 아버지 시간을 떼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잠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자리에 나아가고 참석했을 때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동일한 공동체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음 청년부와 하나됨을 하나님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쁘고 주님과 함께함이 아버지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버지 그런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아버지 공동체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는 각 프로그램들마다 아버지 각 시간들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 여름 캠프를 앞두고 다음 청년부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23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기 앞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사도신경을 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여러분 오늘 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 계신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기쁨 가득한 주일입니다. 기쁨 가득한 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찬양팀에게 또 뒤쪽에 멀리 미디어 팀도 있는데요. 함께 손 흔들어 인사해 주세요.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또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빛으로 비추시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우리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말씀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또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자리가 때로 옳은 길인지 자꾸 의심이 들고 또 주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방황하고 또 생각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예배의 자리만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 예배와 각자의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합당한 그 마음에 필요한 위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제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과 또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비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정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또 걸음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그 뜻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저 또한 감사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좋지 않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힘을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고민하는 모든 걱정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돌봐주실 수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면서 우리 여기 준비팀부터 더 하나 되시고 하는 시간 되도록 저도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모아서 먼저 이렇게 앞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높으시며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분당 다음교회가 세워질 때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기도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왔는데 캠프가 그냥 먹고 놀고 그냥 같이 저희들이 친밀해지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먼저 생각하면서 이걸 잘 아버지께 나아가네.
전합니다. 형제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또 다른 분의 눈과 눈을 마주보며 축복합시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네, 반갑습니다. 잠깐 먼저 광고하지 않으면 우리 보셨겠지만 이제 벌써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가 갑니다. 수련회를.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는 이제 전체 모임 처음에 그 답사를 시작했지만 한 2월부터 제가 좀 기획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수많은 한 20명 이상 되시는 3, 40명 되시죠? 분들이 함께 같이 지금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직 신청을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됨을 느끼고 함께 연결됨을 느끼고 또 함께 결합되어짐을 하나님 같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에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네, 우리 반주자들이 다 아파가지고 네, 오늘은 반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현자매가 벌써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할까요? 네, 좀 서로 좀 받으시고 네, 오늘도 같이 축복해야죠.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쉽지 않아요? 옆에 좀 나 보지 마시고 저는 맨날 받으니까 옆에 보시면서 좀 서로 축복합시다. 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좀 고백해 보죠.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함께 좀 서로에게 좀 축복의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거기에는 제가 유인물에는 네, 전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4장 13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계속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로마서야? 네, 또 로마서입니다. 네, 저희가 이 진리를 계속 좀 선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 우리 안에 삶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 우리 안에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그 복음을,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6절부터 25절까지 없으시죠?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갖고 오셔야 합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다 읽어보셨죠? 사람들이요, 희망을 잃으면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의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잃어버리거나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면 절망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신림동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이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무차별로 이제 칼로 찔러서 한 명이 죽고 3명 정도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랐던 것은요,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거였어요. 남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 나처럼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해를 입히는, 때로는 죽이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움을 감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절망과 침체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그 안에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없고 내 삶은 계속 불행하고 절망적이니 모르겠다, 그냥 나처럼 나와 똑같이 불행을 겪게 만들고 나도 그냥 삶을 포기하자. 아마도 이 남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남성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한 절망과 침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현재를 살고 있을까요? 때로는 희망을 잃고 침체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 우리 지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망과 침체가 그냥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까요?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이 로마서 4장은요, 믿음의 조상인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상속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요, 이 로마서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 즉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지?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뭐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4장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고 침체가 빠지게 될 때 이 구원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구원의 믿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자,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에겐 자녀가 없었고요, 아내는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불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폐경기까지 오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기회와 때로는 그런 전혀 생물학적으로라도 육체적으로라도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과 수많은 후손들을 가질 것이라고 계속 약속하셨죠. 바울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을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새번역 버전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알고, 즉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으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말하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은 바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 선하심, 거룩하심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을 우리가 알아요 라고까지만 우리가 여기지만, 아브라함은요, 우리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 선하심, 거룩하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분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느낌이나 겉모습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19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예요. 그런 나이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은요, 삶에 대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신뢰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믿어. 그냥 하나님 이러신 분이니까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비추어 현실을 생각하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확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기에는 연로하고 늙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사실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믿음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고, 느낌이나 주변의 시선, 여론, 상식이 그 약속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의로 여기셔요. 의로 여긴다.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겨졌다라는 것은 이 여기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의 이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전혀 어떤 의미냐면 전혀 없었던 상태가 전가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전혀 없었던 상태가, 내 안에는 전혀 있지 않은 상태가 전가되었다. 이것을 여겨졌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좋게 여겨질 그런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되게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그 율법이 있기 이전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할례가 있기 이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를 의롭다, 의가 있다 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의 신뢰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얻으려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그리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구원의 믿음. 나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요, 20살 때 전도폭발을 했습니다. 전도폭발 다 아시죠? 혹시 전도폭발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보셨나요? 전도, 예전에 저 20년 전, 30년 전에 이 전도폭발이라고 엄청나게 유행했던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그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공부했냐면 이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잠을 자다가 하늘나라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나 이제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딱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왜 들어보내야 하니? 그 이유를 얘기해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폭발은. 그래서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그러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기분을 나빠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줍니다. 몇 가지 대답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라고 그렇게 한 몇 가지로, 이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이 3가지의 이 답변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답변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고,
두 번째 답변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여겨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여기는 것. 참된 구원의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즉, 내가 아닌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 혹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내가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이거겠죠.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건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은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신뢰의 대상을 옮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 청년들은 갖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구원의 믿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신뢰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가장 흥분된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순결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궁극적인 예가 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게 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매우 겸손하고 그리스도께 큰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위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되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한 우리 죄가 덮였다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고 은폐하려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했던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이 없을 때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얼마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살아가는 것을 빼앗겨서 슬픔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희망을 잃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나중에 너가 죽게 되면 들어갈 천국 너에게 줄게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너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너를 인도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맞서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끝까지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는 말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 현실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했겠죠. 하나님 진짜 나에게 자손을 주실 건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약속을 이루실 건 맞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사라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속이기도 했고, 또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길을 펴보려고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늘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그의 믿음은 불완전했고, 신뢰도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요, 완전히 식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어요. 그는요, 실제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생각하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오늘날 저와 우리 청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인생의 분투와 기쁨, 실패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왜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길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오고 침체가 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조차 희망조차 능력조차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루를 지탱하게 하고, 때로는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이란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능력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온전해지려고,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오려고, 또한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발버둥 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의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야. 그분을 신뢰할 때에 너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거야. 너의 삶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어질 거야 라고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게 있었니? 그가 믿었던 건 단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였단다. 너도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돈으로 삼아서 너도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둡시다. 말씀 안에 둡시다. 어떤 느낌과 감정에 두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뢰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희망 없고 절망 속에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망 없고 절망 속에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했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때는 깨어지고 절망 속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여겨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도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온전한 신뢰를 향하여 나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한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신뢰함,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거 하나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네, 실패할 때도 있죠. 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고 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세밀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